어저께 우리는 그 계세를 통해서 그 영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야기를 기본적인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그 조은영 행제님을 통해서는 저는 영성의 삶을 살아온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가 많은 노가다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이런 삶, 또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 이거 보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증거. 우리가 이 영성이라면 어저께 이제 조정형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잘 개념이 안 잡히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는 잘 안 보이니까 실감이 가지 않고 우리가 잘 닿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얘기했을 때 그 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알아듣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이 물을 먹는 자가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했을 때도 자연수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이 영적인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제가 이해하는 대로 영성을 말씀드리자면 영성은 육성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 때는 영적인 삶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이게 영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영성이 좋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영성 있는 삶이고 또 성령을 쫓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 때는 그 육성의 삶, 육신의 삶이고 이렇게 단순한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해서 육신적으로 하면서도 영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살면서도 육신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조정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삶 자체가 매우 귀하고 그 아름답고 그 이제 그것이 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이었다고 제가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안 이후에 주를 위해 살려고 나섰어 그 시행착오도 하고 지금까지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오셨는데 지배적인 게 영적인 삶이었죠. 그 계속 추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우리 본성하고 사탄. 본성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사탄에 감염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항상 못한다는 쪽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잘하는 쪽은 많이 생각 안 하고 또 사단도 계속 우리를 송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고 자신에게 속고 이런 경험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모임과 또 한국 모임에서 수고하는 우리 형님들 생활할 때 언제부턴가 참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됐는가 하면 우리가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주님이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 모임에는 외적으로 볼만한 건 없습니다. 좋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훌륭한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말씀 보고 모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 사역자 형님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가 않죠. 굉장히 희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날이 갈수록 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인위적인 삶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인위적이니까 인간적이니까
우리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주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됐잖아요. 기본이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신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사탄은 계속 어저께 제가 간단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송사해요. 아세요? 사탄이 송사해요. 송사하는 것은 자신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 주변 송사 안 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 떠나갈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본을 보이시고 교훈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날 밤에 주님 버리고 도망가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는 마음 근심하자 그러시고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탐대하라 내서 이겼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신 장면을 보세요. 하나도 아버지 앞에 송사하는 게 없어요. 다 칭찬만 하세요. 주님은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보면 영성이 좋은 분이 어떤 분이냐 확실히 알죠. 또 사도 바울을 보면 확실히 알죠.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지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지 그 확실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낮과 같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밤과 같고 밤낮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동하는 무엇이 영성이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면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말이 표현이 없지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영적인 것에 관하여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 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3장 잘 나타나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또 신령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natural man을 번역돼요. natural man. 본성 그대로의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그랬는데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라 베이비. 젖먹이에요. 그래서 단단히 심을 수 없는 우유를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젖으로 먹인다고. 이게 젖먹이라. 하나 잘하지 않은. 뭐가 잘하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행동하니까 육신 행동하는 사람은 이 젖먹이라. 우리가 이 성경 많이 안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주님 얼마나 닮았느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가 풍성했잖아요. 구변도 훌륭했습니다. 지식과 구변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 면에서는 베이비, 갓난아기, 젖먹이 안 자란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쫓아서 하느냐, 성령을 쫓아서 하느냐, 육신을 쫓아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 자기 이해관계, 자기 기쁘게 하는 사람, 또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 또 육신. 그러니까 너희 시기와 분쟁과 경쟁과 이 전부 육신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나오잖아요. 성령 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육신으로 말하고 있는지, 육신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육신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게 성령부터 난 건지 아닌지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령 열매가 분명하니까.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인 게 성령 열매 아니에요. 이건 밝고 깨끗하고 선하고
성령 나타나면 전부 선한 거, 악이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 도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 도르치지 말아 달라고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믿게 하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지배할 때는 원수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주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야곱이 내 장미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감동이 됐을 때는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자체를 구별 못하니까 이게 성령부터 난 건지 육신부터 나온 건지 그건 열매 보고 아는 거다. 근데 육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이 성령 열매가 나타나니 아니냐 그거 아는 거예요. 사랑을 행치 않으면 그건 육신이에요. 선하지 않으면 그건 육신이에요. 또 주님과 형제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위한 거면 이거 육신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이게 이제 영어 보면 그게 있어요. 이게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물고 피자 물고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랑으로 해. 사랑을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나 언어나 마음 쓰는 거나 이거 전부 어디부터 오냐는 그 근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것밖에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받는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쫓아 행할 때만 육신은 제압을 당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고 그 증거를 제가 성경에서 좀 보여드리겠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판적이 됩니다. 판단적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거.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성령에 속한 선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전부 나오는 게 육신의 일은요. 정도 이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신다 그랬을 때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뭐 잘못된 거 하지 않은데 우리는 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냐 아니냐.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에 있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게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행하냐는 딴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육신으로 행할 수도 있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어저께 그룹교제 할 때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임이 초창기 때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가지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헌신을 그랬다. 어느 행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냐? 원인이 뭐예요?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이 작용하니까 다 좋게 보인 거예요. 은혜가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비판하는 사람은 마음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분내지 아니하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문제는 성령을 쫓아 생각하느냐 육신을 쫓아 생각하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제어하면 성주생하는 건 어느 면 쉬운 거죠. 그런데 내 육신을 잘 모르면 자꾸 육신이 기웃거리니까 우리는 육신에 더 가까워요. 성령 가까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에 대한 이 주제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영적이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거다. 내 개인의 내적인 문제든 교회 형제 간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한번 사도바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바울 예를 들어보면 주님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안 가잖아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게 상당한 우연부담이 있습니다. 비판받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상당한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가요. 사랑의 강권에서. 왜 가느냐? 그 여자가 내 딸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건 남이지만 주님한테는 내 딸이에요.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또 그 여자 부도덕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비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딸이에요.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보통 못 보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선한 삶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늠에서 잡힌 여인을 보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돌을 두고 왔잖아요. 돌을 두고 모세이라는 돌을 치라 그랬는데 당연히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흠을 찾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판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쉽게 판단해요? 한 사람 판단하려면은 그 정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고 판단하는 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까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나타나는 건 보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나타나는 건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 판단하려면 정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안희순 여사가 그 감옥에 계실 때 화리교인이 들어왔어요. 더럽다고 돌아앉았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어요. 한참 갇히다 보니까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남편이 때리고 돈 벌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걸 얘기했을 때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냥 사연을 듣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사회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대도라고도 부르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죠. 가정의 부모들의 책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책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환경에 살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만을 재판할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남은 할아버지가 그 재판하는 데 오셨대요. 보고는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그분이 무슨 굉장히 무서운 뿔이 달린 무서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너무 순해 보이니까 나도 저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오렸다. 우리가 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보면 동정하는 마음 이런 생각이 생기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그랬더니 사회가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는 다 비슷한 죄성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은혜같이 충만하다 할 때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 진리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은혜만 강조하고 진리만 강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주님 은혜같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찾아가신 거예요. 가늠에 잡힌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살려주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 자식 죽이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려 그런 거죠. 이 사는 길 없나? 구제할 길 없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가 성령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있느냐? 혹은 육신을 쫓아 생각하고 있느냐? 혹은 사탄을 쫓아 생각하고 있느냐? 영국 14장에 보면 이 마이가 가린 자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님도 마음을 원하시고 사단도 마음을 원합니다. 머리 원하니 마음을 원해요. 마음을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응? 내가 무릇 지켜만한 것 가운데 내 머리를 지켜라.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뭘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진짜 깨달아 뭐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수발 겉을 본 거예요. 먹어봐야 이 마음에 와 닿은 거죠. 실감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머리까지 깨달음이 많아요. 마음까지 안 오니까 머리는 옳은 말을 하는데 행동을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되면 다 변화가 돼요. 그 좋은 예가요. 누가 24장에 보면 엠마로 내는 두 제자가 주님께 한가하다가
좀 헤어졌을 때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성령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에서 마음이 뜨거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떨기도 하잖아요. 에스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떨지 않아요. 시험을 뽑고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은혜도 사랑도 많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떨어야 되는데 떨지 않거든요. 선택적이에요. 어떤 건 내 마음에 드는 건 따르고 안 들면 또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을 하면 그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무섭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맞거든요. 서로 바르시켜라. 주의 명령이에요. 그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은요, 그대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윗이 이 사울의 소매를 잘랐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벌써 주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자기를 기름 부은 이후에요. 자기 시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요. 주님께 붙여주셔도 손 안 대잖아요. 그러니 소매를 잘랐을 때 그걸 그렇게 가책을 받고 저기 무슨 주님의 종이야. 저기 무슨 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백성의 관을 비방치 말라든가 이 기름 부은 자를 비방하지 말라든가 해하지 말라든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또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게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 주님 명령이잖아요. 명령 반쪽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도리가 없어졌어요.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모임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 다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발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장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매님들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또 형제들이 발언할 수 있죠. 또 주장하면 안 돼요. 장로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이것 없이 그냥 민주주의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몽이 많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많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 원리를 모르면 이 혼란이 일어나요.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다스려야 되고 다스림 받는 사람도 말씀을 다 다스림 받는 것이고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를 대하실 때 제자의 어떤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 제자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다 아시면서도 발을 시키시잖아요. 그런 연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가룟 유다에 발을 시켰어. 나를 버리고 도망갈 때 발을 시켰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일을 들어가지고 교제 못하겠다.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교제 못하는 부류가 제가 알기엔 두 부류예요. 하나는 고린도서 5장의 도덕적인 현행범. 그 다음에 요한 2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은 자, 이단들이죠. 그건 악수도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잖아요. 강한 약한 약점을 담당하려는 거거든요. 교제 못하는 게 아니라 담당. 그래 배우잖아요. 배울 기회가 있잖아요. 교제를 뭐니 하면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해도 오래 참잖아요. 왜?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한번
사도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인 것도 부정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이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편지도 쓰고 사람도 보내고 기도하고 또 자신 찾아가고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인지 알죠. 그들이 질문을 보내와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다 알고 있는데 1절부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이 달라요. 이 영성이 좋은 분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고린도 교회 볼 때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들이다. 여기 흔들림이 없어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야. 이럴 만한 상태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나쁜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교회라. 저게 무슨 교회야. 우리가 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저게 무슨 교회야. 구원받은 사람이 뭐 잘해.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예. 구원을 부정할 수도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를 부르시는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다. 성도다. 내가 성별한 사람들이다. 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피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 내포된 말씀이잖아요. 성도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고 3절에 보면 감사하잖아요. 4절에 보면 감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부정 안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감사한다. 지금 자기 부정하고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수하기도 하고 난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항상 감사하잖아요. 이게 영성이 좋은 분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증거가 확실하다 이거예요. 인정하잖아요. 우리 있는 것도 부정한 경우 말. 미우면 있는 거 다 부정해요. 다 나쁜 사람처럼. 그렇지 않죠.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놀랍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들 틀렸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소망이 있다. 저는 어느 형님이 성도에겐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참 명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성도에겐 소망이 있다. 성령이 계시니까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미쁘심을 얘기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예수도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우리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도록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그 하나님 참 미쁘시다. 사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지 어떻게 저들의 미쁘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의 시각이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영성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감사할 만큼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칠 일은 그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책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인정을 인정하고 감사를 감사하고
문제된 걸 고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그 사도 바울 어렵게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1장이군요. 1장에 15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즉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선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빌립보 성도에 뭐라고 권면한가 하면 거기 기도에 있어서 그 9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 무슨 뜻이에요? 지각 있는 사랑을 해라. 미치겠다.